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그 개척한 교회를 아볼로를 통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로 하면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웅변도 잘하고, 특별히 웅변을 잘하다 보니까 또 언변이 능하다 보니까 설교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자였던 바울보다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파다. 지금 본질이 흔들려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특별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마음에 일어나는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망도 들어있겠지만 특별히 진리를 가지고 건개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도 오고, 교회는 친교하러도 오고, 교회는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기 위해서도 올 수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누구가 친하고 누구누구하고는 조금 멀고, 어떤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의 교회, 예수 안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시기를 위해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러 오셨습니까? 그 복된 말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 복된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위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파하는 강력으로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늘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주님이 직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의미하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며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고린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있을 거다. 이 불시험은 언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환난의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는데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다. 이때는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냥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상을 얻고 참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말씀, 이 진리의 본질을 떠나서 누구파 오직 예배에 대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을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권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분파를 지으며 그 안에 예수 냄새 전혀 없는 그런 교회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렇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불시험을 만날 때가 온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요, 사람마다 그 쌓은 그 공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심판할 때가 와요. 13절의 말씀에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고, 공적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가 한 일, 각자가 한 일, 교회에서 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 이 공적을 따라 불시험이 임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한 대로 그날 불시험이 임하는 날, 불심판이 임하는 날, 그때 바로 이 공적, 이 한 일이 밝히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딱 그때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감정을 하냐면 불로 감정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감정한다고요? 예.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순금이 뭐예요? 불로 해서 풀무불로 계속 끓여가지고 어때요? 녹여도 순금인 게 금이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 은의 성분이 녹여서 은으로, 불순물 없는 은으로 나올 때 어때요? 바로 불로 감정을 하죠.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때는 불심판이 있다. 무엇으로 감정을 할 거냐? 불로 할 거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타서 싹 사라지는 거, 이것은 결국은 공적, 너가 한 일이 싹 사라져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불로 계속해서 공적 한 일을 그 심판의 때 계속해 불을 일으키는데 끝까지 남아서 금으로, 은으로 그 형체를 그대로 순도를 가지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감정에서 99% 순도하고 KS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요, 이 불시험 가운데 이기는 교회를 세웁시다. 뜨거운 불에도 거뜬히 하나님이 감정을 딱 달아보실 때, 그 일한 공적을 달아보실 때 변함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금과 은처럼 그 시험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곧 이 불심판, 불시험의 때를 다 한 사람도 면하지 아니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불시험을 만날 때에도 시험 중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도를 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때가 신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이제 어때요? 드디어 빛을 발할 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종들은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때가 온다. 불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지 제대로 재련해서 볼 때가 오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순도를 인정받아서 완전히 이기는 자, 이 불시험 넉넉히 통과하는 자,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여러분, 이 터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흡족히 여기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건 뭐예요? 반석. 바요나 시몬, 반석아, 너는 베드로야, 게바야, 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어때?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불시험, 이 불심판 또한 어때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터 닦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터를 닦아서 그 위에 자기의 미래를 건축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마음, 자기 소견대로. 인본주의적인 터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 학문, 수양, 노력, 고행, 종교 여러 가지 자기 기반의 자립을 통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우리가 생각할 땐 고매한 철학, 고매한 지식, 문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 꽃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씨나 가지고 있는 이 세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변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은 재창조일 뿐이지 실제 진정한 창조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유전자를 바꿀 수 있어요. 색상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다른 꽃하고 교배해가지고 모양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꽃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이에요? 초등학문이 초등학문.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구한 역사가 있고 고대 국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5,000년의 역사가 있고 10,000년의 역사고 1억 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해놨던 그러한 수도라 할지라도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간데없이 어떤 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추정할 뿐이잖아요. 이런 데는 어떤 문명이 있었다, 어떻게 자리 잡아 있을 것이다,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을 뿐이지 실제 그러한 도시가 나타내어지는 것이 어때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지는 것, 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험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확실한 그러한 터를 닦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는 터, 변함없는 터, 영원한 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터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어떤 것이냐?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알고 있느냐?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기초가 든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왜 예수 위에 이런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 맞아요. 우리가 이 예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터에서 채웠던 영원한 내 교회, 영원한 반석의 불시험을 넉넉히 그래서 순도가 100%인 그러한 교회의 터인데, 바로 그게 어떤 교회냐? 어떤 신앙 고백에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분이냐? 진리고 생명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길이기 때문에. 또 확실한 신앙 고백에 세워져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면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사망이고 음부고 죽음인데, 그런데 어때요? 이제 새로운 산길을 내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세계를 이긴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의 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터가 기초가 딱 있는데 그 기초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때요? 충만한 몸, 바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를 세웠을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시험 이기는 교회는 첫째, 지금 말한 것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아까도 말했어요.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금같이 은같이 순도가 확실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시험도 이길 수 있다.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금은 뭘까요? 금.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순수한 진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금 같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금 같은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금은으로 건축해서 세워야 되는데, 금은 바로 무엇이냐? 속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테두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어떻게 해요? 금은으로 건축하는 것인데, 금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은은도 금과 은으로 그랬어요. 은은 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관례가 있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한테 은 반세계를 다 속전으로 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로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거든요. 은반세계.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혈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이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때요? 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속죄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믿음으로 은으로 건축하고 금으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보석으로 짓는다 그랬어요. 보석. 여러분, 보석은 아름다운 장식이란 말이에요. 단장한 거란 말이에요. 보석을 끼고 있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아름다운 장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 이 불시험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더 빛나고 캄캄할수록 더 빛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자꾸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수면 내파가 살아라.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들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무로 저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건축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부어서 틀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끓여서 그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딱딱 맞춰야지 지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를 세워라. 당연히 터는 예수 이름, 신앙 고백부터 시작돼야지. 그렇다면 뼈대가 있어, 건축 자재가 있어. 그것은 금, 은, 보석으로 줘. 하나님의 임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줘. 그 은혜, 나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셨던 그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줘. 은, 보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감사함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빛나는 성도로 그렇게 건축을 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짓기는 힘들지만 이 금, 은, 보석은 어때요? 내구성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어때요? 영구히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아주 더뎌요.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는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그냥 당장 교회 기도하고 내가 당장 불 받아가지고 확 뒤집혀가지고 뭔가 내가 새 역사를 이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에게 가장 정금과 같이 불시험에도 넉넉히 이기는 진정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꾸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지어서 불시험에도 끝도 없는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끄러운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 저 말, 요 말 저 말,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틀려서 저건 틀렸어, 이런 교회들을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재련하는 거예요. 나의 불순물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광산을 쪼개야 돼요. 보석은 원석을 다 두두두두두 다 쪼개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는 바로 어떤 거냐? 금, 은, 보석으로 줘야 되는데 정교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어때요?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제거할 걸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만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정말 이 말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도입부터 나오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약간은 어렵게 접근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가장 기초 신앙 고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인간이지만 신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랬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간략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딱 축약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깨내고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정말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지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각 지체들이 상합하고 늘 하나 되어서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말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한 것, 이 보석은 바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오실 때 많은 파도가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요, 목사님. 믿고 나아가는데 당장 다음 달에는 11조 낼 것도 없고요. 11조가 뭐예요? 월급도 없어요. 대출이자 나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마이너스 갔다가 되는 것도 이제 거의 한계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금수저 은수저 목수저 찾아가면서 괜히 내 안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삐짓고 올라와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감사치 못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래도 오늘 예배는 나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어렵게 몸을 일으켜서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심령이 각인의 성전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전 안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었지만 우리 성전 내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잘못했어. 누가 그렇게 하래.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원망. 덕게 실떡 얹듯이. 내 아내도 이건 잘했어. 이건 못했어. 이럴 걸 저럴 걸. 이건 잘못했어. 이게 틀렸어. 이게 나는 문제야. 이러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넉넉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환란의 굳은 비바람은 우리에게 끊임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 세워봅시다. 그럴수록 더 썩을 것을 내가 지금 위하여 염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썩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서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결핵 말기 고통 속에서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 자신을 괴롭힌 만성 두통을 참아가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괴롭힌 온몸의 통증을 이겨냈고 팡세를 남겼으며 베토벤은 청각장애의 고통 속에서 불의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마틴은 폐결핵과 악전고투하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요.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류마티즘 고통을 이기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한 캐더린 부스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결코 고난 없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이 불시험에는 금과 은과 보석은 견뎌도 나무와 그리고 풀과 지프로, 나무로, 풀로, 지프로 다녔던 것들은 다 싹 언제 있었을지도 모르는 형태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의미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 고백 위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금으로, 오직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빛의 역사 보석으로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도리어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눈빛에서 막 저항심이 막 올라오는 분들을 봐요. 언제요? 나한테 언제 그런 빛이요? 딴 사람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저항심이 생겨도 끝까지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눈물 흘리고 끝까지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생겨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응답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불시험, 이 환난, 이 땅에 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정금과 같은 집을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날 불시험,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에 진정으로 정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건축된 은혜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교회를 세웁시다. 상을 받읍시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금, 은, 보석으로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한 일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날이 오면은요 각자 한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이 확 타는데 번쩍번쩍 번쩍번쩍 끄떡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무, 풀, 지프로 된 것은 그저 이내 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이렇게 어려운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1조를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뭘 해요?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주일이 무슨 주일이 일요일이지. 그렇습니다. 막 짓는 집, 나무집. 값어치 없는 집, 풀집. 그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푸러진 집. 그렇게 해서 막 지은 집은 진정한 불시험이 왔을 때 이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힘들게 견고하게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로서 이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을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며 집을 지은 자 영광스러운 상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행복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기 생애를 다 마친 다음에 남겨놓은 업적이 어떻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환난의 시험회 때 그때 우리가 살아온 일, 공적을 가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이 나이에 이룬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럭저럭 그래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불시험을 이기는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아들에게 제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만나는 그 즉시부터 어찌 보면 불시험을 만나는 때의 시작이에요. 그때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주 그냥 고약하게 가난하고 고약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은 정말 미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후에는 어때요? 그 그림의 가치가 뭐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평가되는 것으로 마침표를 내지 아니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불시험을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시험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그러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일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 금은 보석으로 짓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을 짓지 못하므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순수한 말씀, 금은 보석으로 열심히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만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상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세상 일에는 빨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영생의 길, 가장 영광의 길을 열어주실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멀리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되 불에 타서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온전하며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불시험을 끄떡하며 꿈쩍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